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찬송가 447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많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흩어지시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자고 일어나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늘 한결같으며 주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한결같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머문 자리가 주의 영광이 빛나는 자리가 되기 위하여 늘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소망으로 삼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을이 짙어갑니다. 이 가을에 아름다운 단풍처럼 우리의 삶도 이 가을의 단풍처럼 알록달록하고 예쁘게 곱게 물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지 아니면 내가 허락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지 내가 원하는 것인지, 오늘도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이 하루 그리고 이 한 주도 이 말씀 따라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프고 병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오늘도 이 병과 싸워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병상을 접어들고 일어나 주님이 주시는 강건한 그러한 은혜의 마당에서 힘있게 뛰어다니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늘 기도하며 공부하고 기도하며 나라를 지키고 기도하며 직장에서 일하고 기도하며 어디에 있든지 서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찬양의 은사를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말씀을 더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혜롭고 명철하게 하시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기염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소망을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늘 주의 은혜 안에 복되게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참 행복하게 마음 놓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유가 있음에 감사하고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보고 듣고 행하는 자가 아니라 이 자유함 속에 우리의 영의 자유함으로부터 이 말씀을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풍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의 조그만한 인형입니다. 되게 앙증맞고 예쁜데 하트가 어디 있느냐면 여기 있습니다. 보이신가요? 네, I love you 풍선입니다. 풍선이 주는 아주 뭔가 이렇게 신비함 또는 어떤 짜릿함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여러분, 사랑의 풍선인데요. 자 여러분들도 이 가을에 풍선을 좀 불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생뚱맞지만 풍선을 선물해 보는 것도 재미있으리라 싶습니다. 하트 풍선이 많은데, 자 여러분 오늘도 이 풍선과 같이 예쁘고 아름답고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가복음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많은 권능을 가지시고 또 많은 사람을 가르치시며 하늘의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시는데 예수님께서 고향을 향해 갑니다. 금의환영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인기 또 그러한 따름, 이미 예수님은 많이 소문이 났고 그 예수님이 고향에 가면 고향 사람들이 아우 참 우리 고향 출신이신데 정말 우리 고향에서 위대한 선지자가 나왔다, 참 훌륭하시다, 이렇게 환영을 해 주어야 일반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고향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야, 정말 놀랍다, 대단하다, 우리 마을에 위대한 분이 나셨다, 이거보다 야, 이 양반이 이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을 우리가 아는데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얘는 어디서 이런 걸 들었냐, 어유 참 대단한데 그래도 뭐 이 목수 아들이고 별로 출신도 그런데 어디서 주워 듣긴 들었나 보네, 뭐 이 정도로. 그리고 심지어는 배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배척이라고 한글로 이렇게 번역은 해놓았지만 사실 이게 없인 여기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 보면은 훌륭한 인물들이 많은데 출신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조종의 대신들이 추천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추천이 되어 올라와도 그냥 좌천시키기 급급한, 탄핵시키기 바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임진왜란 역사에 보면은 임진왜란의 가장 이제 위대한 장군이 이순신 장군, 또 권율 장군 이런 분들인데 이 사람들은 사실 특히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존재감이 없는 하급 무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급 군인이었는데 이 하급 군인을 추천한 게 유성룡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삼사를 거친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퇴계 이황 선생님이 굉장히 칭찬한 사람이죠. 유성룡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근데 유성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의 어려움을 앞두고 미리 예견을 했죠. 그리고 이순신과 권율을 추천해서 특히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7계급인가 6계급인가 굉장히 빠르게 승진하는 그런 추천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나중엔 여러분이 우리 역사를 알지만 이게 출신이 이게 미흡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돼서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뭐 잡혀 들어가기도 하고 뭐 미움받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 하나의 예이지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죠. 교회에서도 어떤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데 어떤 일 잘하는 분들을 세우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냥 출신이 그분이 장로 아들입니다, 그분이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입니다, 단지 그런 이유로 직분자를 세우기도 하고, 또 교회 담임 목사를 뽑을 때도 그분의 실력은 뭐 이렇게 따지지 않고 그냥 학교가 어디 나왔냐, 흔히 말하는 대로 서울대 나오고 유학 갔다 오고 가면은 그냥 이렇게 담임 목사로 훨씬 다른 분들보다 쉽게 이렇게 청빙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이 성경에 없다면 모르지만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정말 실력 위주인가? 요즘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이 좋아져서 오디션 프로그램 할 때 실력 있는 사람들을 뽑더라고요. 회사도 그렇게 대체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을 뽑고, 그냥 특히 연예계 가수들은 이제 어지간히 그냥 대충 불러갖고는 가수 활동도 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한 것 같기는 하지만 역시 실력 있는 자를 뽑는다라고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출신을 따지지 않고, 어떤 오디션은 아예 얼굴을 가리고 천막을 치고 한다죠. 서울대 음대 같은 경우인가요? 또 예전에는 음대가 이렇게 뭐 로비가 많아서 실력도 실력이지만 어떤 다른 영향력이 많이 좌우했는데, 이제는 학생을 뽑을 때 실기 시험을 할 때 천을 가리고 누가 연주하는지 모르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몇 번째 나오냐 뭐 이런 것도 있을지 모르는데 어쨌든 이런 모습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보다 느릴 수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스펙이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한 탓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저에게는 뭐 유학을 갔다 오고 크게 유명한 졸업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교회의 청빙을 위해서 제가 청빙서류를 낼 때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 위축된다고 할까, 뭐 위축될 건 아닌데 하여튼 그게 핸디캡으로 그렇게 작용되기도 하죠. 제가 감히 교만하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조심스럽지만 저는 어디 내놔도 이렇게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 목사님들이 다 훌륭하시죠. 그 가운데 저도 하나라고 생각하지요. 제가 특별히 못났다거나 아니면 제가 뭐 또 그들보다 훌륭하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이고 제 실력이 나쁘다라고 생각은 아니합니다. 어쨌든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실력보다는 예수님의 출신 배경을 놓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일.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셨다. 근데 이상하게 여기셨다는 게 이상할 거 있나요? 사실 세상은 이렇게 좋은 출신, 좋은 학벌, 그리고 그걸 공증할 만한 졸업장, 그것이 뒷받침되면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그게 인간 세상 아닌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이런 인간 세상을 아시니까 예수님을 보내실 때 유명한 학자 아들로 태어나게 한다든지, 유명한 선지자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왕가에서 태어나게 한다든지, 어쨌든 사회적으로 충분히 영향력을 가질 만한 집에서 태어났다면 사람들이 안 믿었겠습니까? 훨씬 더 믿는데 용이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걸 모르실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에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누구라도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왜냐하면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받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냥 있는 실력 그대로, 능력 그대로, 주시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셨다는 말은 얘네들이 왜 나를 안 믿지? 라는 그 말보다 조금 말을 비틀면, 바꾸면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한심하게 여겼더라, 이렇게 좀 번역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한심하게 여겼다. 출신, 조직,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것이 이분이 갖고 있는 능력과 권세와 진리와 진실, 그것보다 앞선다는 것, 그것은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가진 어떠한 기준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그 말씀 그 자체로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이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주님, 그리고 훌륭한 명문가, 알아주는 권력가, 그리고 재력가의 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저 목수의 아들로 오셨던 주님, 그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어떠한 출신의 어떠한 다른 무엇인가에 매여서 누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그렇게 외면하거나 배척하거나 짓밟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그대로, 아무리 그에게 있어서 좋은 스펙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들에게 그들이 보여주고 또 행하여주는 영향력을 가지고 평가하고 그들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기준이 분명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고향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에 이런 기준이 작용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지? 이 사람은 학교가 어디지? 이 사람은 누구와 함께하지? 주님, 이런 것을 내려놓고 그저 실력이 있고 사람이 좋으면 언제든지 마음을 열어 받을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걸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위대한 그러한 집안에서 당시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는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눈이 아닌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우리의 눈이 이 땅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고 우리의 기준이 그럴 수 있는 말씀농단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